12월의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23년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듯이 24년도에도 동일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12월의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고 또 이 시간에는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23년 동안 더우나 또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은 안 왔잖아요, 맞죠? 수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4년도에도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24년도에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을 향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외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은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반대의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 즉 지옥에 가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셨던 말씀, 즉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가? 바로 돈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바리새인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리새인이 듣고 비웃었던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 안위와 풍요로움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16장 1절부터 1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재물을 하늘나라에서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고 또 그들을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 재물, 즉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렇구나, 이 재물은, 돈은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재물에 관한 가르침을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15절부터 어디까지냐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3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바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에게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자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 텐데, 자 그러면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이 부자는 돈을 얼마만큼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19절 보시겠습니다. 이 부자는요 바리새인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진 헌데투성이인 거지 나사로에게는 이런 한 푼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웠거든요. 즉 이 부자는 그 이웃을 위해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않을 만큼 오로지 자신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는 굉장히 이 돈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오늘날 이 부자는 누구를 또한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 부자는 바리새인을 상징하고 바리새인은 오늘날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어떠한 시대인가라고 했었을 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기승전결 다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고 돈이 이 세상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다 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좋은 데 취업하고, 좋은 데 취업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네가 먼저 좋은 데 취업해야지 너희 아내 될 사람도 좋은 곳에 취업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어라, 섬기며 살아라, 이런 시대가 아니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의 우선순위인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사고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돈 없으면 어디도 못 다닌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도 못 다닌다라는 말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돈 없으면 교회도 운영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다. 이런 말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돈, 자신의 안위와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돈이 최고로 여겨지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는가? 바로 이 부자가 상징하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 비유는 누가 들어야 되는가? 바로 돈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상징하는 이 바리새인에게 왜 이 거지와 나사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에 있어서는, 그들의 세계관에서는요, 부자는, 돈이 많은 것은,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요, 복을 받은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가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외식하는 자들 아닙니까? 최대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물이 더 많이 쌓일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나누어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결코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기쁨과 행복 아님만을 위해 사용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부자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 부자가 죽어 장사되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는 지옥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이 음부는 누가 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을 받는 곳이 음부 아닙니까?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였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였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가 죽어가야 되는 곳은 천국이어야 할 텐데 실상은 바로 음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가? 24절에 보면은요,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할 만큼 극심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바리새인인 이 부자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되었는지, 음부에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충격적이게도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증표로 굳게 믿어서 조금도 이웃을 위해 베풀거나 돕거나 섬기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사용했던 이 불의한 재물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고 또 복의 증표였던 이 재물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음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물질만능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돈이면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격언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되 잠은 살 수 없고, 책들은 살 수 있으나 두뇌는 살 수 없으며, 먹을 것들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고, 등등의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러한 격언은 없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도 심심치 않게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돈 없어도 괜찮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나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끼에 밥을 먹고 몇십만 원짜리 좋은 옷을 삽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나의 기쁨과 만족과 안위를 누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하여서는요, 타인을 위해서는 만 원도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웃을 섬기면 그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안위와 행복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은요, 이웃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부를 쌓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안정과 안위와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결코 이 재물로는, 이 돈으로는 우리의 안위와 행복과 만족 또는 어려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이 구원을 줄 수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돈으로는, 이 불의한 재물로는 참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결코 이 돈이 우리의 안위를 지켜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한 이 돈,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만을 사용하는 이 돈으로는 음부로 들어가기로 자처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부자인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즉 교훈은 무엇일까요? 또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이 27절에 나오는데 무엇을 구하냐면 이 같이 죽은 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5형제가 있는데 이 나사로가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뭐라고 증언하게 합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당신들의 가족과 안위와 기쁨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는 이 말을 증언하게 하여서 나처럼 이 음부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요. 29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나사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분명히 회개할 것이니까 제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자. 이 31절에서 뭐라고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외에는 세상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이 구원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인 교회,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은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세상의 어느 공동체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까?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율동한 신도의 아파트 전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복음 전파, 이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참 구원이신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그때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 기관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혼 구원의 이 기쁨, 이 감사, 이 은혜를 내가 제일 많이 누리고 깨닫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외치는 그리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 구원의 참된 소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귀한 복음을 외칠 때에, 그리고 그 외치는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역시 가장 복된 삶,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음부로 우리를 인도하는 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누린 구원의 기쁨의 이 소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